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는 선지서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들, 소위 이제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처럼 선지서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하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5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서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보면 위에서 있는 거는 여기 그 그림에 있는 것대로 한다면 이쪽에는 무슨 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쪽에 있는 선지서는 이제 소선지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선지서를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확장해서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선지서가 소선지서로 분류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시대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는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서부터 주전 한 6세기 5세기 6세기 정도의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귀한 공동체, 귀한 공동체에게 메시지 전달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6세기하고 이제 5세기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써 놓은 이유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시점, 그 시대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가 주전 538년에서 537년 정도로 우리가 잡기 때문에 6세 6세기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언제 있었죠?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 그죠? 주전 538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칙령에 의해서 도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와 관련된 내용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전 6세기에서부터 주전 5세기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선지서를 좀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이렇죠. 자, 호세아 선지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북왕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였죠.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모두 다 북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메시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그리고 그 죄인이 용서를 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극악무도해도, 그 죄가 아무리 잔인해도, 그 죄가 아무리 파렴치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할 때라야 회개할 때라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돌아와야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탕자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라야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여전히 대주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 방식이 어떠냐면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메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한 행동으로 한 메시지가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음란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와 같이 음란한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냥 은유적으로 묘사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들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그와 같은 비유로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행위 있죠. 그 배교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종교적인 배교를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유의하여 살펴보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두었냐면 이 영적인 문제에 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무지하구나. 그 무지함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여기에 나와 있죠. 지식과 율법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 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 그 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의하여 귀 기울이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발생된 이스라엘의 타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호세아는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는 남왕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3장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짧은 장인데, 이 요엘서는 한 그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 세 번째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짐, 이 영이 부어짐. 이렇게 우리가 3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좀 뽑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키워드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요엘서에만 나오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제 소선지서의 일부 선지서들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짧게 나오기도 하고 또 대선지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마치 전사처럼 일어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날을 암시하는 그런 굉장히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억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호련히 일어나셔서 자신의 백성을 그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엘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불순종하는 백성을 심판하신 날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날은 밝은 날이 아니에요. 어두운 날이고 그 날은 생명이 움트는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다. 이 전통적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압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어떤 표현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그 정반대의 날이에요. 그것도 전통적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약 백성을 억압했던 그 존재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요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날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의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그 남쪽 유다를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관통해 나가면서 그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기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참혹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재앙이 바로 이제 메뚜기 재앙이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메뚜기 떼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곡식들을 해치우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인도에서 뭐 중국 쪽으로 지나가는 어떤 메뚜기 떼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합니다. 그 기세가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도 그냥 한 마리 있을 때는 안 무서운데 여러분들 파리가 한 마리 있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2마리 있다고 해서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파리로부터 여러분들이 한 100마리로부터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죠? 군대 있을 때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군대에서 이제 비무장 지대에서 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색을 하고 거기에서 매복을 하는 그런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경험했던 것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저에게 트라우마가 남았던 건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여름에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이제 비무장 이게 통문이 있어요. 이제 군대 말은 이게 비무장 지대가 있으면 DMZ라고 그러죠. DMZ, Demilitarized Zone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북방 한계선이 있고 또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책이 있고 여기 이제 통문이 있어요. 통문. 요 통문을 들어가고 이 DMZ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서 해 뜨기 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제 거기 안에서 꼼짝 움직이지 않고 총으로 경계 자세를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m 간격으로 해서 보통 9명이나 10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팀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한 4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끈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끈으로 신호를 주고 받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이제 줄여서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름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기약을 바르고 들어가요. 모기약을 이제 얼굴이라든지 여기다 다 검은색으로 위장을 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모기약이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물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세니타이저처럼 핸드 세니타이저처럼 그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막 바르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름이라서 그 통문을 통과하고 그 자기의 매복 지점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옷이 땀으로 다 젖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땀 냄새 때문에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시간, 아니, 여름엔 조금 더 짧죠. 하여튼간 한 7시에서 한 6시, 한 6시간 정도는 뭐 여름에는 있는다 하더라도 그 6시간 동안 셀 수 없는 모기들이 그 귀에서 왱왱왱왱 그 소리를 내면서 밤새도록 물어뜯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여름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여기 목하고 여기 요쪽 손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다음에 군화하고 그 전투복 그 사이에 빨갛게 퉁퉁 부어요. 간지러운 것도 엄청 간지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가 뭐가 무서워요. 그죠? 10마리라도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서 공격을 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에 나타낸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공포스러운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영이 부어진다.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는데 28절과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무엇을? 내 영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뭐를 할 것이다? 이상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성취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혀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각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왜냐면 그것에 거기에 거기에 인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메뚜기 재앙 그리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요 사건을 우리가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이죠.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북왕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죠. 아모스 선지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림줄이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공의와 정의 요 두 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이게 7장 7절 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 현장에 가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추라고 있는 거예요. 추라고 있어요. 추 실에 이렇게 쭉 매달려서 이렇게 추를 이렇게 끝에다가 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90도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다림줄, 요 다림줄이 추가 이 올곧게 올라갈 수 있도록 벽돌이 올곧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쫙하게 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중요한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파괴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예요. 의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다. 5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사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죄악들은, 온갖 죄악들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더 갉아먹는, 그들의 뼈를 발라내서 씹어먹는 그런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그 죄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서가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모스서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온당히 해야 할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 질서 유지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다뤘어요.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호세아 자신이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떨어진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얼만큼 타락하게 될 수 있는지를 그냥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도 하며, 그리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찌끼 같은 죄악의 찌끼들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우리의 그런 혈관을 타고 우리의 손과 언행심사를 통해서 다 발현되고 구현된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악과 더불어 하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소선지서이죠.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오바댜는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느냐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의 멸망이다. 에돔이 누구죠? 에돔은 야곱과 에서 그 두 형제들 사이에서 누구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야곱과 에돔으로 대변되어지는 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은 에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 관계인 거죠. 형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와 에돔은 무슨 국가다? 형제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에돔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에돔이 어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이 어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그리고 방관했다, 그리고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전개가 되고 있는 선지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절하고 14절 여기를 보게 되면 11절에서 14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거 뭐예요? 야곱 있죠?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즉 에돔 족속이 지금 남쪽 유다에게 무엇을 내겠다는 거야?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를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사람이 상대편을 이렇게 편들어주면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를 어찌하든지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어떤 내용이냐?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지자의 불순종과 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요나서이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시작은 어디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서 요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느느웨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불순종한 요나가 탄 그 배는 풍랑을 맞이하면서 요나는 결국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고 심판이 철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흡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밉든 싫든 밉던 싫든 정말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전해라 하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 거기에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들만 들여다보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 그리고 온 우주에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미친다. 니느웨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마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죠? 자신의 언약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믿고 정말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용서해 주었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었더니 또 나가서 또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또다시 찾아가는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서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서 나타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미가서는 남왕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8세기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확실한 멸망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남유다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전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안전할까? 남유다는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안전할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서를 연상시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언약 백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주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는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도 그와 같이 진행을 한다. 아모스를 또 연상시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서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도 당시 그 유다의 어떤 죄악,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좀 읽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 여기에요.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은유적인 거죠.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제가 심하고 그 얼마나 악이 그 착시가 심하면 이와 같은 은유를 썼을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겁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요리 하시죠. 예. 라면만 끓이는 건 아니겠죠. 김치볶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리를 할 때 말이죠. 양념들을 다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요게 그 양념을 다지는 그 이런 데다가 뭐 마늘도 넣고 좀 딱딱한 물건도 넣고 또 파도 넣고 뭐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빠는 거죠. 으깨는 거죠. 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이에 불것이 있으면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입에 물 것을 주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여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은 뇌물을 먹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데 거기 어떻게 공의가 있고 어떻게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종교적인 어떤 제의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일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게. 선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 여호와가 있지 않냐.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없으면서 지도자들이면 그 지도자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모든 가르침들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그런데 남유다 너 안전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너희들도 멸망해. 봐봐. 너희들의 죄악을 봐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다. 자,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나훔 선지서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수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소이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어떤 그 패권 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저 나라가 뭐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즉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신정론을 다룹니다. 하박국 선지는 신정론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군데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마치 탄식시를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뭐로 말미암아?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이 기도 내용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강포 즉 강포, 폭력, 폭행, 폐악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포악함과 폭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악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이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패악이 횡행해지고 폭력이 횡행해지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겠죠. 예. 이렇게 살아도 별 소용없네. 악인들에게 상처만 받고 악인들에게 공격만 당하고 악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의 뭐가 해이해지겠어요?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은 시편 73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73편에는 이런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마치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와 같은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주위를 둘러다 보니 그렇지 그것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을 발견한 것이죠. 악인들이 횡행한 거예요. 예? 악인들은 희한하게도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요. 그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소리내지 않고 죽습니다. 그들은 잘 막아서 눈이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주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인이 주위를 잘 가만히 둘러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악인들은 흔히 일어나는 고난이나 고통조차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 시인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자기가 이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발버둥이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고 끊을 건 끊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정말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되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 신앙 쓸모없는 것 같은데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편의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와 같은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신정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 신정론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하박국에 담겨져 있다. 자,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므낫세 통치 때 창궐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스바냐는 므낫세 때 창궐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비난하면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신앙 운동을 일으키도록 자극했던 그런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그런 신앙관 중에 하나입니다.
B라고 하는 신이 있고 B라고 하는 신이 있고 D라고 C, D, E, F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알파벳에 해당하는 이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이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세라 신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고 몰록 신앙도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도 있느냐? 여호와 신앙.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므낫세 통치 때 창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타락한 나라를 다시금 신앙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시금 일으켜야 된다라고 요시아 왕을 자극했던 그런 그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써놨지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바냐에서는 적어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바댜는 형제 국가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요나서는 이방 국가였던 니느웨 즉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되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미가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은 확실한 것이고 유다 너희들도 안전하지 않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긴 책. 하박국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날, 무엇 때문에? 므낫세 때 창궐했던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존재로만 알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 그 선지서가 곧 스바냐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귀환과 관련해서, 귀환 공동체와 관련해서 세 개의 소선지자가 남아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개의 선지자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선지자냐? 학계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점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뭐 역대기하 일부하고, 그러면 다른 군데 이제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 굉장히 역사적인 정보를 굉장히 풍성하게 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읽을 때는 우리가 뭘 같이 항상 읽어야 되냐면, 여기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요거 같이 줘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그 학계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이게 주전 520년이에요. 주전 520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538년 돼서 이제 뭐 537년 정도에 이제 귀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도착을 했다라고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곧바로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지역에 당시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그 땅을 비워놨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토우 세력이 있었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혈 족속들이 형성이 돼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죠. 예, 그렇게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성전 재건축을 하는 그 진행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방해도 받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진행 중지가 되냐면 거의 한 520년, 즉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중단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기간이 거의 몇 년 동안이 중지가 됐냐면 538년에서 520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28년, 18년. 18년은 숫자가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기간 동안 성전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누구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겁니다. 그것도 어느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냐면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한 해에 이루어졌어요. 주전 520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그리고 여기는 이틀 상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라 5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5장. 그 에스라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선지자들, 에스라 5장 1절부터 읽는 거예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학계죠.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의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가 대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한참 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잡은 거죠. 으쌰으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6년, 이게 바로 516년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한 20년 동안 예루살렘 공동체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은 지금이 아닌가 보다. 이때가 아닌가 보다. 아마 다른 때가 아닌가. 좀 기다려 봤다가 때가 되면 그때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 되고 그들의 집을 수리하고 그들의 집을 타듣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세 때문에 그 공동체에 기근이 임하고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1장 학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알디엘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딱 여기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기원 공동체 그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 재건축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전 재건축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 한제가 생기게 되었다. 한제라고 하는 것은 흉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6절을 보게 되면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이 적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다. 주머니에다가 많은 것을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남아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죠. 결실이.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확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성전 재건축을 미룬 것 때문에.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온전하게 잘 올바르게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귀환시켰는데 성전 재건축은 딴전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데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이 화날 만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축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의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언제였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메시지가 스가랴가 임했던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 왜 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한 겁니까? 성전도 불타 전소하고 성벽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흩어져서, 그리고 일부는 애굽 쪽으로 피난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과정,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조상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맺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까지 좀 읽어봤는데 내용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장 8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불러도 그들의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성전 재건축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성전의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장소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거기가 바로 이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공동체가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8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게 되면 그 4장에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한 비유부터 꼽자면 이렇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림나무. 4장 같은 경우는 2장에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쓴 여호와, 측량쪽을 잡은 사람 이야기, 4개의 병거,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런 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서, 그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요 말라기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15년에서 520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이죠. 자, 그 말라기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배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회복의 중요성의 강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꿈을 갖고 어느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거라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꿈으로 작동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꿈을 위해서 쫓기 위해서 미국을 많이 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그때 미국 내에서의 이민 정책이 그 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민 정책이 굉장히 그 문이 쉽게 좀 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들이 좀 많이 완화돼 있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1970년대 80년대는 이게 미국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 서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웠다고 그래요. 아무리 걸어도 한국 사람들을 볼 일이 없는데, 여기야 우리 한국이야 매일 보는 것이 한국 사람, 지겹도록 보는 것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 보는 것이 그때 70년대 80년대에는 드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반가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들은 여기 한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직장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세탁소도 하고, 딜리버리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그래 그것으로 이제 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큼 모은다, 또 어느 집을 산다. 이제 그런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와 같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귀환한 이 공동체가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안정권에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회복도 되고 좀 번영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또 환멸감도 느끼고, 그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좋다.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그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무엇인가를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2번, 3번 누적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도 바로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에게 관심이 있다.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는 25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너희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달리 말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제의를 이끌어가는 종교 영역을 다루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 죄악을 저지르고 말씀을 어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떠난 제사장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거죠. 8절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옳은 길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주 쉽습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요 정도 선에서 우리 소선지서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즉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소선지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각 선지서들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조금 긴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핵심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시간에 그 구절마다 찾아가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여름방학을 맞이한다든지 그런 때가 되면 뭐 소선지서 한 번을 이렇게 딱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